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세 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질병이 흐르는 가정이 있지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음란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가난이 흐르고 어떤 가정에는 단명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흐르고 술이나 도박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흐르고 불의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욕이 흐르는 가정, 어떤 가정에는 배교가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혈기가 흐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저주가 흐르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불행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서 저주가 끊어진 자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도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며 섬길 때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니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지만 그 저주를 일으키는 잘못된 죄의 습성들이 계속 이어질 때는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저주적인 상황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청교도 국가의 전통을 이어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곳의 유력한 일간지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케네디 가문의 저주. 젊을 때 죽습니다. 그것도 사고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케네디 가문, 아버지의 네 자녀들, 그들이 암살을 당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또 일찍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 사촌들이 또 동일하게 스키 사고를 당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또 비명 행사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케네디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는 아닐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유력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녀들도 그 정치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술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폐인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를 당하고 그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스러운 재앙들, 케네디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불행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어떤 죄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추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그 가문에 저주스러운 것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 안에도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름대로는 좋은 가문이라고 하지만 그 가문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헤롯 왕가를 여러분 아시죠? 그 왕가에 흐르는 것이 뭐예요? 혈기가 흐르는 거예요. 살인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분노이고, 두 번째는 혈기이고, 세 번째는 살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들은 같은 피를 나누고, 그래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야곱의 기도 말이죠.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하며 한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하고는 다른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못된 성질로 인하여서 저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못된 기질이 뭐예요? 분노와 혈기 그리고 잔인함이에요. 특히 창세기 35장에 보면 디나 사건을 기억하시죠? 자기 누이 디나가 그 성에 있는 잔치의 구경을 갔다가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못 견뎌 한 자기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저들과 화친을 맺는 양 하면서 할례를 받게끔 하고, 그리고는 아파하고 있는 저들한테 들어가서 칼로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야곱이 우리는 이곳에 거의 나그네로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몰살당하고 맹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고이 가슴에 안고 마지막 임종의 때에 저들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그릇을 따라 그들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 준 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시몬과 예의를 향하여서 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 성질 때문에 나중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다 성취가 되는데 저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시몬도 특정한 장소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거의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업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집터와 그리고 농과 밭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리고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들이 잔치하고 그리고는 막 떠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 금송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으니까 이제는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을 꼬드겨서 자기들이 있는 금부치를 내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아오라. 그리고는 허리에 친 칼로 적극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배교한 이들을 찔러 죽이라 라고 했더니
그때 누가 나온다고요? 레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말대로 그 허리에 찬 칼로 사정없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죽이는 거죠? 무려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명도 적은 거 아니에요. 100명이면 많아요.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친구, 이웃을 위시하여 무려 3,000명을 찔러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세가 있는 이 출애굽의 이 광야의 현장하고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무려 400년, 500년이 지났어요. 왜?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430년 만에 나오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나 여전히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칼을 들고는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못된 기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혈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것마저 닮았나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짐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좋은 가문 만들어서 살아야지 하는 가운데 이것만은 거쳤으면, 이것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유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레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혈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여전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으면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데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저주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 잘못된 죄의 습성, 그 잘못된 기질, 그 잘못된 그 약점들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몸속에, 그 피 속에 흐르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저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으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것이 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흩어진 곳에서 레위 족속 제사장의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 이 땅에서는 농가 밭은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저들이 먹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역전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이 아는 약점이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단점이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악한 기질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도 감당되어지지 아니하는 못된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흘러나오면 그 순간에 그냥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그냥 벼랑 끝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아서 잘 되는 일 못 보셨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지고 성공하는 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이후에 당할 그 낭패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가문에는 술이 흘러요. 어떤 가문에는 음란이 흘러요. 어떤 가문에는 욕이 흘러요. 어떤 가문에는 사고가 흘러요. 어떤 가문에는 다 흐르는 거예요. 어쩌면 기질을 따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피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문에 흐르는 게 뭔가?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아들과 딸, 내 자손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일까요? 그것 때문에 자칫 불행과 재앙, 그 저주를 받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뀌는 역사, 그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길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까요? 그게 32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바로 그 저주를 바꾸는 열쇠가 뭐라고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열쇠가 뭐라고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여기가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를 바꾸는 열쇠더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못 배운 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천한 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한 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 때문에 진짜 치명상을 당할 것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못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쩌면은 오늘 그거가 상관없이 그것이 바뀌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못된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뭐 피를 다 뽑아서 뭐 피를 여는다고 해서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어쩌면 지금도 같은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는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바꾸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헌신이 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헌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양쪽에다 다리를 거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가 대저택 앞에 서서 열려있는 그 문 앞에서 아내를 보려고 고개를 디밀고서는 이렇게 두리번 했다는 거예요. 다리는 바로 대저택의 문 바깥에 있고, 그리고 머리는 대저택의 문 안쪽에 넣어서는 그 열린 틈으로 이렇게 두리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목을 쪼은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편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두리번 거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다 여호와를 떠나 금송아지의 편에 서 있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의 편을 떠나 아론과 함께 만든 그 금송아지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따라가려고 지금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예외 없이.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이가 누구예요? 그게 레위 자손이었다. 참 이때도 성격 안 변하죠. 그죠? 급한 성격, 이것저것 재지 않는, 어쩌면 그것이 막 혈기이기도 하고 막 분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서는데도 어떠합니까? 그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편에 그대로 나와 턱 서는 이 레위인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문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바뀌어서 뭐가 되더라?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어쩌면은 그 성질을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그 흩어짐마저도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계신문에서 본 글입니다. 교회에서 무려 40년간을 목회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시면서 쓴 원로 목사님의 글인데요. 그분은 6.25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답니다. 밑으로는 동생 둘이 있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둘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떡 장사를 하고 옷감 장사를 하며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집 장로님 부인이 친절을 베풀며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절도 베푸고 강권하셔서 교회 따라갔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후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위에 둘러앉은 내 남매에게 어머니가 훈계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하거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슨 배경이 있느냐?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정직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런 신앙교육 덕분에 사남매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고파도 굶주려도 꼭 교회 가서 그리고 믿음으로 잘 자란 거예요. 본인은 목사가 되어 40년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동생들은 대학 교수도 되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도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일가 친척들도 어머니 덕분에 예수 믿고 믿음의 또 가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우리 집안에 배경이 있냐? 우리 집안에 무슨 미천이 있냐?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가난이 변하여 부가 되었잖아요. 천함이 변하여 존귀함이 되었잖아요. 낮음이 변하여 높음이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로 나와 당신 편에 서는 그 헌신자를 잊으신다? 결코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바로 그것은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세상 편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편에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조금 실망스러울 때 있지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나를 버리는 고아일 수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나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 어떤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교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신앙의 가정인 교회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믿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은 서는 자가 헌신자이며 그 헌신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응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교회는 1928년 선교사 출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개척을 했답니다. 그 후 1800여 교인이 선교사를 후원하였는데 놀라지 말아요. 무려 65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였습니다. 교인 3명당 1명이 선교에 헌신하며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되었답니다. 스미스 목사가 여러 해 전 생일날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멀리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에녹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루만 말고 이틀만 말고 일생토록 몇 시간만 말고 매분 매초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은 어떤 생각이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결하고 옳은 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대로 100% 저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스미스 목사님은 일평생 평탄하게 목회를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값을 하는 존귀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며 여호와를 떠나 적극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거들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가 이웃이든 그가 친구이든 그가 심지어 형제이든
놀라지 마세요. 모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기록한 신명기 33장 9절 이하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 일러서되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자기의 부모도 모른다, 자기의 형제들도 예매하고 자기의 자식도 모르는 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마저도, 자기의 형제마저도, 자기의 자식마저도 찔러 죽인 거예요. 참 그때도 여전히 성질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보다 뭘 앞세웠다, 자기의 생각보다 뭘 앞세웠다, 자기의 생활보다 앞세운 게 뭐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100%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제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레위였고, 레위의 뭐였다고요? 그게 기질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참 저 사람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인정사정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때는 부모도 버릴 줄 알고, 내 형제도 버릴 줄 알고, 그리고 자식마저도 못 본 채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내 자식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흐르고 내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스러움이 딱 끊어지고 그 저주가 변하죠. 왜? 흩어짐은 잔인함 때문에 온 것이니까. 그래서 한 놈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 것이니까. 칼을 찔러도 멀리 있으면 다 못 찌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이루셨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값없이 어떻게 한다고? 흩어져서도 어떻게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레위 족속이다. 너는 성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가문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 피 속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한테 말을 다 하면 어떤 때는 판단받을까 봐. 그래서 고이 나만 알고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제는 나는 제사 안 지낸다. 주께서 나를 불렀으니 나는 내 부모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내 부모하고 언혼하지 아니하고 나는 신학할 거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동기들한테 상담을 하면 어떤 때는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나는 결단하고 서울 떠나서 진주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으면 저는 시골 목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받들 생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 바꾸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죄된 습성, 못된 기질, 그리고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스러움이
현상으로는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현상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현상이 사고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고, 그 믿음은 헌신이며,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로, 헌신은 희생입니다. 희생할 때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정형외과에 모녀인 듯한 환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얘가 제 딸인데요, 얘가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 왼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다행히도 세 손가락은 수술을 받아 회복되었지만 넷째 손가락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 시집을 가는데 사이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찌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해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반짓길 손가락은 해주고 싶어서 혹시 이 늙은이 손가락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넓고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펴 보였답니다. 순간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할머니, 제가 예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그 뒤 의사는 정성껏 수술을 했고 딸은 어머니의 손가락을 접붙이고 어머니에게는 의수로 만든 손가락을 끼워 드렸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 자주 그 희생을 잊고 살잖아요. 어디 어머님의 희생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모두 희생 때문에 살아갑니다. 작은 희생이 모여 큰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세상이 바뀌어 복된 세상이 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변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그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거기에는 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던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인색하며 하나님께 희생하고 복음에 희생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데는 늘 더딥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저주, 흐르는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상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7절 28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허리에 찬 칼로 찌르지요. 누구마저 찌른다고요? 자기 어머니마저 찌르는 거예요. 누구마저 찌른다고요? 자기의 아버지마저 찌르는 거예요. 누구마저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마저도, 자기의 자식마저도 찌르는 거예요. 왜요? 헌신은 희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 뭘까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보다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의무 이상을 하는 게 희생이에요. 가령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목회자가 마땅히 쉬도록 되어 있는 월요일도 안 쉬고
교회에 나와 일하면 그것은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2시간씩 기도하고 화요일날 전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회장이 매주 10만 원씩 감사헌금하면 희생은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그렇게 하면 그것을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11조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10의 2조를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장학헌금을 하고 그리고 선교헌금을 하고 따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몫을 떼어놓으면 그거를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 목원들을 만나고 어린이들을 만나면 그거를 희생이라 하지 않아요. 매일 목원들을 만나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목자의 희생이라 그러고 교사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받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죄의 습성, 내 속에 피 흐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대신 받은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 앞에 역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결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몸소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내가 해야 될 그 의무 이상, 책임 이상, 내가 마땅해야 될 것, 그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예배, 그리고 준비되어지 않은 예배는 어쩌면 그는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린아이의 자식들의 헌금마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희생이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헌신, 희생이 있는 신앙,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평안도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던 한 집사님이 계셨죠.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선교사가 동네에 들어와 어렵게 전도하며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전답 1000평을 팔아 교회에 바쳤답니다. 선교사는 눈에 비친 그 논을 팔아 바치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고 감사하였던지 그 집사님을 교회 사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아들이 영리하고 공부를 잘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 자기 고향으로 보내 장학금을 받게 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후에 이 아들이 한국 최초의 유학 간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고 한국에 돌아와 인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신분, 그 가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처남, 그 가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그 헌신을 통하여 희생 있는 헌신을 통하여서 딱 끊어지고 바뀌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둔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여 내 자식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애비다, 내가 내 애미다, 내가 이 가문에 내가 어른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무엇보다도 헌신하며 내가 살아 내 가문에 흐르는, 내 가정에 흐르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게 하겠다. 헌신은 사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 하나님의 부모의 그 뜻마저도 반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이상을 해내는
내가 해야 될 그 도리를 이상을 해내는 바로 그래서 희생인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이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나로부터 헌신자가 되어 내 가문을 세우고 명절을 당하여 또 우리가 또 모이고 또 뵙기도 하고 또 내 가정을 생각해야 될 터인데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귀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같고 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